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I am, 나는 나다. I am, 나는 나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리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는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여기 나는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70인역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셔서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곧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에 나는 즉 에고 에이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선포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한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둠에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빛은 포스입니다. 이 포스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발광체, 즉 이 달빛이나 햇빛이나 인위적으로 만든 밝은 빛을 내는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두워지도 그림자도 없고 꺼지거나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따라간다, 쫓아간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콜로데오 그랬어요. 이 아콜로데오는 이제 이는 다 버리고 그리고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간다, 그냥 쫓아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뒤로하고 다 그리고 뭐예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간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환난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아콜로데오가 신약에는 약 한 90번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90번 정도에서 사복음서에 80여 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관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딱 한 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4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에 따라가느니 바로 아콜로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4장 4절에는 천국에 있는 자들을, 이제 천국에 갈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그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뒤로하고 다 감수하고 다 이것을 버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어두움은 스코티아입니다. 이 스코티아는 여러분, 밤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발광체가 없는 햇빛과 달빛이 없어서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코티아,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어두움은 밤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셔서 밤의 어두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이것은 죄의 어두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악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빛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에 속한 너희들은 육신적인 판단만 하니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알 수 없으나 예수님 당신은 신적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루면 가실 곳도 그 당신이 가실 곳도 알고 있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4절에 어디서 오며 라는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여기에 본문에 어디로 가는 것을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원문의 뜻을 보면 이전에 있던 곳이라는 것은 이전에 계속해서 있던 곳, 즉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계시던 곳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즉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해하면은 이제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판단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판단은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 예수님께서 판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럼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지만 때가 이르면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판단하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판단이라는 뜻은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라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과 함께 심판한다, 결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과 그 같은 의미인데, 지금은 정죄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할 날에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그 여인에게 말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심판할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니까 그 전에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은 지금은 판단, 즉 심판하지 않으시나 나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신 것은 지금 바로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그 판단에, 즉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심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전후 문맥을 잘 봐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라고 하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17절의 말씀에 언급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기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이제 19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너희 율법에도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즉 말씀을 외식적으로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 적용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렸으나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위해서 그 법을 적용하고 누렸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단어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 율법이라고 했냐? 바로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시련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서 복받기는 즐거워하고 잘되고 평안한 것만 누리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같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시련도 당하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공동 상속자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영광을 받기 원합니까?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8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9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즉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같이 성령으로 행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같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으로라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성령이 없으시면 이거에 뭐예다? 인본주의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그리고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기를 민족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절한 것은 율법이 있었으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믿습니까? 세상적이고 기복주의에 빠지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천국이 없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없어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성도, 즉 하기오스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나를 알았더라면이라고 한 이 알았더라면이라고 한 것은 에데이텍을 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과거 완료 시제를 썼는데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완료된 것으로서, 즉 처음 오신 예수를 거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데이텍을 썼냐? 이것은 이게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 언제 완료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상에 오셨을 때 완료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미 예수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답이 11절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영접하지는 파랄람바는데, 이 파랄람바는 이것은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거절하였다.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즉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이 말씀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을까요? 문제는 왜 거절했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또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그 말씀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그들이 거절한 것은, 즉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으로 나가면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 있어서 선민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의식적으로만 하고 외식적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가 왔을 때에 그들은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빛이 왔으면 빛 가운데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함으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다 드러날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자기가 뒤가 구린 사람,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 그것이 드러날까봐 자꾸만 숨깁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자기가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때는 호라입니다. 여러분, 이 호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이 때가 또 가까이 옵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때, 첫 번째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때요. 이제 다시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때는 예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부로 단장하여서, 즉 구원의 속옷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로 단장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